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때 상한 심령을 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보좌 앞으로 그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무동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대를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3장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증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마르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예수 사랑 전하세.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3월 초에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올바른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은 잘 기도함으로 선택해서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5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어네스트 선교사님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해할 자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고 인도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주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VIP 영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향기롭게 받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이 조직이나 단체는요, 다 그걸 만든 목적이 있어요. 군대는 엄격한 지휘계통과 군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군대의 조직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으며 군단, 군사령부가 있죠. 그리고 계급도 참 다양하죠. 병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관도 있고, 그리고 장교가 있습니다. 장교도 영관급, 위관급, 그리고 장성급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그 엄격한 규율과 지휘 체계에서 움직이는 이 군대의 조직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회사도 다 설립 목적이 있어요. 회사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회사의 설립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익이 남기지 아니하면은 그 회사는 제대로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 그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받은 지 한 2년쯤 지나면은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에서 또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을 받으면은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로로도 임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경험을 쌓으면은 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직분들, 이 직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직분을 세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도대체 직분들이 이렇게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직분인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직분을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카탈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탈리조라는 이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찢어진 구물을 수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부러진 뼈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찢어진 그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꼭 마치 부러진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놔둬버리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줘야 된다고요. 바로 이를 위해서 집사도 필요하고 권사, 장로도 필요하고 전도사, 목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직분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로 만들었을까? 권사로 만들었을까?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을까? 바로 부러진 뼈를 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찢어진 구물과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수선해주고 수리해주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았고 이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가? 여기 카탈리조라는 이 단어는 훈련을 하다, 온전케 하다는 말은 훈련을 시킨다, 준비를 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훈련시킨 거예요? 예?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새 신자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7월 7일 한여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더벅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 갈 때 머리 빡빡 다 깎아버리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 무슨 어떻게 훈련을 언제 받을, 그렇게 아무런 익숙하지 못한 훈련이었는데 각계전투 받느라고 빡빡 기다 보니까 발꿈치가 다 벗겨지고 무릎도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뜨거운 여름 대학교 때 훈련 받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여기 귀 있잖아요. 귀가 3번이나 한 물이 벗겨졌어요. 2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게름도 피우고 더벅머리에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훈련을 받으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엄청 달라졌어요. 그냥 총도 잘 쏘고요. 그리고 수리탄 툭툭툭 할 줄 알고요. 또 야간 침투훈련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겁이 없겠어요. 전쟁터에 투입을 시켜도 잘 싸우겠더라고요. 2달간 훈련 받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엄청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나중에 하사관 학교에 가서 또 훈련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보니까요. 그냥 당장에 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도 나가서 겁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훈련소에는요, 유능한 교관이 있어야 되고 또 숙달된 조교가 있어야 돼요. 이 2사람이 대부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서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킨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요, 당신을 교관으로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관. 훈련소 숙달된 조교로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름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VIP를 훈련시켜야 돼요. VIP는 그러면 뭐예요? 요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왜 성장이 안 된 줄 아세요? 그것은 앞문은 열렸는데 뒷문까지 열려버리는 그런 교회. 이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앞문은 무슨 문이죠?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들어와. 그러면은 교회에 남아 정착을 해서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뒷문까지 열려가지고 그냥 확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은요, 앞문은 열어놓고요, 뒷문은 굳게 닫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VIP는 참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나도 이제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새신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VIP죠. VIP는 뭐예요?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강요 같은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상이나 대통령 등 국빈으로 우리 한국에 방문한 그 사람들을 VIP라고 그러거든요. VIP 대접 잘해야 돼요. 옛날에 니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닉슨이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패배를 하고 그때 한국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냥 소홀히 해버렸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 만찬을 좀 한번 열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닉슨 저거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닉슨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이제는 절대 전쟁 같은 거 안 한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힘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해버리니 큰일 났어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미군 철수해서 6.25도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닉슨을 만나려고 예를 설지만 안 만나죠. 왜? 과거에 내가 한국 갔을 때 나를 찬밥 대우했잖아요 말이야. 식은밥 대접받지 않느냐. 나도 안 만나준다. 그래, 안 만나준 거예요. 얼마나 백방은 어려가고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닉슨을 만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닉슨의 별장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미군 철수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연기를 하고 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VIP 대접을 잘해야 돼요. VIP를 함부로 대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VIP 잘못 대접하면은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앞문은 열렸는데 뒷문은 더 활짝 열려가지고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리니 이게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VIP를 우리가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VIP는요, 교회당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VIP를 대접하는 것은 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VIP가 차가 들어오면은요, 아무데나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가장 편한 곳에 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장 예배당, 교회당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차대기가 아주 쉬운 곳, 이런 곳에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VIP가 만나는 사람은 안내위원이에요. 안내위원도요, 굉장히 VIP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얼굴이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친절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안내위원만 VIP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인사를 해야 돼요. 왜요? 인사라는 말은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거든요.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절대로 굶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내위원은 인사를 하겠죠. 주보 주면서 인사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안내위원만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거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늘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사도 안 하고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인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여기 온 사람이니까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나는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잘 지내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잖아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교회에 오면은요 모든 게 새로워요. 참, 저는 언젠가 절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절간에 갔더니요, 사천왕이라고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그런 사천왕, 그것들이 입을 벌리고 금방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에이 하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대웅전에 들어갔더니 뭐 그냥 얼마나 형형색색
푸른색, 빨간색 막 칠해놓고 거기다가 향불을 피워놨는데 얼마나 향불 냄새가 그냥 매캐하고 그냥 토할 것 같은지요. 너무너무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평생 우상숭배나 하고 절간이나 출입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교회에 무슨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 뭐 무슨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사도신경을 하자, 교동문을 하자, 몇 장 찬양 부르자. 자기한테는 너무 생소한 것 뿐이에요. 처음에 오면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절간에 뭐 무슨 거기 들어가면은 너무 내가 생소하듯이 나하고는 안 맞듯이요. 그렇잖아요. 그 절간에서 평생 생활했던 사람들,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어떤 종교적인 문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잘 성경도 못 찾고 하면은 성경도 찾아드리고, 또 찬송가도 잘 못 찾아요. 교동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좀 가르쳐주고, 또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이건 솔직히 나는 거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회 어떻게 운영하는가,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을요, VIP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애절 바르게 대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새신자한테 대할 때 아주 공손하게 깎듯이, 왜요? VIP니까요. 그렇게 대해야 마땅하다. 그 VIP한테요,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돼요. 꼬치꼬치 뭐 어디서 왔어요? 직업은 뭐예요? 더더구나 학벌은 뭐예요? 고향은 어디예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은요, 이게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VIP가 왔는데 VIP한테 뭐 무슨 정치 얘기하고요, 너무나 뭐 선거 얘기하다 보면은 VIP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은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미리서 성급하게 그 사람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 무슨 개인 신상을 팔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VIP하고는요, VIP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약속에까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냈는지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줘야 되고, 약속이 혹시 변경될 수도 있어요. 변경되기 때문에는요, 그걸 미리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잘 협조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VIP를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VIP를 만나서 또 교회가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눔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VIP 새신자의 어떤 은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사람도 또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사람이 말로만으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가능하다면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차 한잔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조그만 마음의 선물을 VIP에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내가 당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선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VIP를 잘 모시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요. 베이비 붐 시대에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어떤 집은 8명씩 나왔어요. 우리 집은 7명이거든요. 형제간이. 7명인데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집도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12명 형제간들 아들 딸 12명 되는 데도 있어요. 아,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12명이니까 뭐 그냥 엄청나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길러냈을까? 그 당시에 부모님이 그 자녀들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눈만 뜨면 들에 나가서 논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이제 컴컴해졌을 때 그때야 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8명, 12명을 다 길러요? 부모님이 길러놔요. 큰아들 잘 길러놓으면 큰아들이 둘째 그 다음에 업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또 자식 낳으면은 그 이미 다 준비된 그런 형들 누나가 길러주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고요. 그리고 들에서 일하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얻고 가가지고 젖도 먹이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먼저 믿어서 직분을 하나님 맡겼단 말이에요. 직분을 왜 맡긴지 아세요? 동생들을 돌봐라. 동생들을 네가 길러라. 그거 아니에요. 저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다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한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저는요, 구구단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내가 학원 다녔겠어요? 무슨 시골에 학원이 있어요? 농촌 시골에 무슨 학원이 있겠어요? 형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얻어맞아가면서 배웠어요. 다 그렇게. 나는 또 어떻게 했을까? 내 동생들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동생들. 내 밑에 동생들이 4명이 있거든요. 4명을 내가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그렇게 양육을 하고 돌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요소요소에 세우시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는 장로님, 권사님 쭉 가가지고 세례교인, 학습교회까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버스형 교회가 있어요. 시외버스형 교회가 있어요. 시외버스에 이제 단풍놀이 하러 혹은 등산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득 탔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신나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버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기사 한 사람뿐이에요. 기사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버스형 교회, 피라미드형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전투함 교회가 돼야 돼요. 전투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전투함은 전쟁을 하는 함정이기 때문에 다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분주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전투함 교회예요. 결코
교회가 피라미드형 교회, 버스형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유람선형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그라운드에 가서 뛰어야지, 11명의 선수가 뛰어야지, 무슨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감독이 그냥 옷을 벗고 그냥 팬티 입고 뛰어나가서 축구할 수는 없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그냥 코치가 말이야, 이건 내가 뛰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그냥 그라운드에 뛰어가서 축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목사는 코치에 불과해요.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누구예요? 직분자들이라니까요. 그 선수들이 뛰어야죠. 선수들은 그냥 오히려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있고, 무슨 감독이 가서 축구한다고, 코치가 가서 축구한다고 말이요. 설치돼 봐야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직분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가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 떼어서 뭘 했느냐? VIP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부된 거예요. 이 직분자들이 뭘 했다고요? 뼈가 부러진 사람들을 맞춰주고, 찢어진 그물과 같은 사람들을 수선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모든 직분자들이 참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초대교회가 여원의 불길처럼 계속 부흥발전해서 참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우리 봉일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 새가족 주일입니다. 새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작정 신청서를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매년 했던 대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이거든요.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기간이거든요. 이때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죠.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꼭 다들 참여해 주셔요. 다른 때는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나오셔야잖아요. 그렇죠? 이때라도 좀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때 다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쓰시고 교구 목장, 나하고 중보기도는 할 사람, 나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친한 사람 이름을 쓰시고 그렇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도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쓰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전에 전도혼신 작정서 썼는데 그때 바쁘셔서 그랬는지 많이 못 썼더라고요.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쓰시고 쓰셔서 헌금 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빨리 지금 쓰시면 돼요. 생각할 거 없이. 거기는 뭐 연구할 거 필요 없어요. 뭐 무슨 실험실에서 연구한 거지 여기서 그런 거 연구할 거로 그냥 이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주의 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 받아주시고 그 감사 받아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예산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issionary Ernest and his wife came to Korea. Please come forward. Please say hello to church members. Hallelujah. 안녕하세요. 봉기청 교회. We are happy to be here. We are missionaries sent by Bongichong Presbyterian Church to Africa. We built a church. In Liberia, we also built a school for kindergarten, primary, and middle classes. We also went to Sierra Leone. We built a church, all with the help of Bongichong Church. We are so grateful for the support of Bongichong Church. We want to say thank you, and God bless all of you. And we are in Korea presently I have a health issue, and we are in Korea for that. And thank you for your support. God bless you. 저는 봉익전교회에서 파송한 어네스트 선교사입니다. 벌써 파송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라이베리아에서 교회를 건축했고 거기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라이베리아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목적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꼭 치료를 해 주시라고 앞으로도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신장로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구 장로입니다. 어네스트 선교사님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거 다 아시죠?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한국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정말 애쓰셨어요.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작년에는 또 그 바로 인접국인 거기도 최빈국이에요. 시에라리온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대장암이 발견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총회에서 이게 인준을 하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비자가 나와서 오게 됐고
여러분들 주부 안에 봉투를 얻은 게 있습니다. 어네스트 선교사님 치료비를 위한 헌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한 번씩 좀 우리 어네스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으실 때까지. 그 다음에 치료하려면 치료비가 좀 필요해요. 십시일반으로 좀 이렇게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면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형편 되시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네스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그 20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주니어 어네스트라고. 그 애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워낙 거리도 멀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못 갔어요, 거기도. 아들이 죽었는데도 못 간 거예요, 미국에.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고생을 해도 되나.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처참한 일을 당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암센터에 이번 주에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고, 이게 대장암이 벌써 3기가 넘어가지고 4기에 접어들었어요. 수술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술비,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치료비 좀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어서 깨끗이 치료받고 다시 또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문 그린 사목장에 고 김윤식 성도님이 장례식이 오늘 있어요. 입관 예배 및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보람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거든요. 가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월 6일 재직회가 있고 월삭기도회는 3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3월 1일이니까요. 사순절 새벽기도회 3월 7일부터고요. 대신방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박성방 집사님, 이정자 권사님 딸 선민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일산인데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68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처럼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코로나19
주님 물리쳐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건강이 회복이 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종 오네스트 선교사 모든 암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